주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데 시편 71편은 노인을 위한 시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복지, 돈, 건강, 가족 뭐 많은 게 있죠. 노인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죠. 힘. 나이가 들면 육신의 모든 힘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근력도 줄어들고 손의 힘도 약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발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흔들립니다.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떨어집니다. 력자가 뭐죠? 힘이에요. 시력, 근력, 청력 전부 다 힘입니다. 힘이 떨어진 거예요.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해도 씹는 입, 치약력이라 그래요. 씹는 힘이 예전만 못하니까 할수비 삼켜야 되죠. 잘.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지. 그리고 겨우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화제를 먹고 운동을 하면서 소화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뭐 탄산음료를 마시든지 하여튼 뭐 운동을 하든지 좀 움직이든지 아니면 뭐 뭘 먹어야 된다. 소화제를 먹어. 그래서 음식을 겨우 소화를 시키고 나면 이번엔 장을 거쳐서 몸 밖으로 잘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들어오기까지는 했는데 내보내지를 못해요. 몸이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상처가 나면 회복력이 약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건. 늙으면 죽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건. 젊을 때는 그냥 육신의 힘으로 살면 되지만 나이가 들고 육신의 힘이 쇠약할 때 우리는 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이에요.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리라.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리라. 내가 주의 의고 주의 의만을 말하리이다.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리라. 어디까지 가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나는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간다고요. 이것이 이 시편을 쓴 노인의 고백입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장 20절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육체가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실 뭐 이 말씀은 늙어서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은 후부터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주를 의지해서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육신이 늙어도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걸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크리스천으로 해서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 하나님의 힘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약해지고 더 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속사람, 새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 사람은 썩어 없어진다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날마다 늙고 날들이 차서 소음을 거둡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에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도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여호수아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 재판관들과 직무수행자를 불러서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 주님은 내 종 누구누구가 나이 많아 늙었도다. 내 종이 병이 들고 약해졌도다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를 어떤 의사보다 잘 아십니다. 내가 내 몸 상태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의 힘이 어디 있다?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그래 주여 하나님 힘으로 간다고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 혼을 대적하는 그들을 당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소서. 나를 헤아려 찾는 그들을 치욕과 불명예로 덮이게 하소서. 내 혼을 대적하는 그들을 당하게 하시고 소멸시켜달라. 소멸해달라는 건 죽여달라는 말이잖아요. 소멸해달라는 것은 저주의 기도고 심판의 기도고 정죄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크리스천들이 따라해야 될 기도는 아닌데 간혹 이제 어떤 은사주의 목사들 중에서는 뭐 자기가 대적하는 기도를 한다면서 막 이런 기도를 막 해버려요.
근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뭐라고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뭐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기도하라고 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 그들 개인의 원수들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정죄의 기도를, 심판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한 이런 기도는 주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의의 원수들로 적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인 군대, 그리고 왕들은 대환란 때 모두 멸망하고 소멸됩니다. 나를 헤아려 찾는 그들은 주를 대적했던 원수들입니다. 14절 그런 나는 계속해서 소망할 것이요 또 여전히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라. 이거 나는 계속해서 소망할 것이요 I will hope 난 계속해서 바랄 것이다. 소망을 품다.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을 것이요. 품다라는 건 소망하다 이 말은 잘 안 쓰니까 이제 신뢰하다, 사랑하다, 인내하다 이런 거죠. 명사 뒤에 그냥 하다만 붙이면 말이 착착 동사가 되는데 소망하다 이건 잘 안 쓰죠. 소망하다, 말은 똑같은 거예요. 뭐 신뢰하다나 사랑하다나 소망하다나 똑같은 건데 이제 그 호프예요.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소망할 것이요 또 여전히 주를 더 찬양하리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망하다 잘 안 쓰니까 이제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을 것이요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지닐 것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틀죠 한국말에. 어쨌든 주는 생명의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소망이고 믿음의 소망이고 의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원수들과 세상이 아무리 대적하고 나에게는 대적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도 나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죽어도 내 혼은 내 몸 부활해서 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냐? 탄소망이고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소망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그리고 이 병들어서 이대로 죽어도 말이야. 나는 계속해서 소망할 것이요. 뭘? 주를 소망한다고. 주의 약속, 주의 부활, 주의 오심을 소망한단 말이죠. 주께서 우리가 인내로 소망주의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망한다는 것은 주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야, 이거 하니까 진짜 우리 차영진은 그 맹고가 진짜 형님 기다리는 그 심정이 그 하루가 진짜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특히 버림받아봤던 걔들은 특히 더 할 텐데 얼마나 길겠어요. 예.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 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기다리게 하셨다. 주님께서 뭘 기다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재림이잖아요. 이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다잖아요.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린 것이 계속해서 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주를 소망하는 겁니다. 주를 소망한다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몸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할 겁니다. 계속해서 주를 부르고 더욱더 주를 찬양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고 결단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뭐 말이라 했죠.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뭐 말이라. 이건 뭐죠? 결심이잖아요. 이걸 성경적 결단이라고. 결단. 이것은 뭐냐? 성도의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으면 그 선한 소원을 그 소원만 품고 있으면 안 되는 소원을 의지와 결단으로 선한 의지와 결단으로 예. 그런데 밝힌 게 뭐냐? 지금 14절이에요. 나는 뭐 하리라. 나는 계속해서 소망할 것이요 또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15절 내 입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종일토록 보여주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니라. 시편 기자는 혼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은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종일토록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이 말은 뭐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종일토록 보여주겠다. 입이 어떻게 보여줘? 입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말하는 것밖에 없죠. 내 입이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내가 이걸 보여주겠다는 말은 설명하고 말하는 거, 선포하는 거란 말이지. 그는 의의 선포자요,
주의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의와 구원은 분리될 수 없어요. 의가 뭐죠? 의를 얻는 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의 의를 얻는 것이 하나의 구원을 얻는 거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구원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들었어요. 자, 율법에서 난 의는 행하면 살리라, 지키면 살리라. 그게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고,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율법 밖에도 의가 있어요. 율법 밖에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의고, 복음의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로마 7장 16절 17절에 그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의예요. 율법 안에 있는 의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고, 율법 밖에 있는 의는 복음의 의인데 그건 믿으면 살리라예요. 이 두 가지 의인데 내 입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종일토록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인 자시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종일토록 보여줄 수 있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는 보이지 않지만 의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서신, 편지입니다. 생명의 서신, 그리스도의 편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리라 한데, 우리가 바로 그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서신이고 등불이라고. 내 입이 종일토록 보여주리라. 종일토록이란 말은 항상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잠시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복음 선포는 크리스천들의 평생의 사역입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이래죠. 수를 알 수 없다 이 말은 넘버인데, 그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은 넘버링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무한함을 수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로 측량한 한 가지 방법이 뭐죠? 수학에서 여러분 배웠죠? 무한대라는 표현 있죠? 무한대. 어떤 수학자도 그것을 수로 셀 수가 없고 수량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의, 주의 구원은 너무나 크고 부유해서 내 생각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지혜와 명철은 무한합니다. 이런 극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극한. 한계가 없다고요. 그 무한대로 보내버리라잖아요. 숫자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라. 미분적분할 때 많이 배웠죠? 그 참 멋있는 말이에요. 미분은 작은 쪽으로 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제로를 향해서. 근데 제로까지는 안 가. 아무리 해도 제로에 도달을 못하고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제로의 근사째 가는 거고. 그죠? 반면에, 반대로는, 무한대로 갈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의 권능, 주의 지혜, 주의 명철이 뭐냐면, 인피니티예요. 무한대라고.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상이 안 된다고. 이 수학이 이걸 다뤄요. 야, 이 수학이 극한과 무한을 다룰 때 정말 제가 뭐 무한소수니 무한대니 이 말 들을 때, 야, 진짜 그 신비롭더라고요. 응? 숫자를 표현을 못하니 그냥 그 기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무한대 표시를 떠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 주의 구원, 주의 의가 너무나 크고 부유하고 풍성한데 이 내 생각이 미칠 수가 없어. 그냥 무한대라고 말밖에, 극한이란 말밖에, 그냥 무한대로 보내, 극한으로 보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은 뭐다? 무한합니다. 인피니티예요. 응? 주의 권능은 뭐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고. unlimited, 제한이 없다고요. 주의 권능은 제한이 없고 주의 성령은 제약이 없다고. 무한, 전능, 무제한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미치지를 못해요. 네, 생각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란 거죠?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수를 알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 그냥 무한대야. limitless. 16절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리라. 내가 주의 의고 주의 의만을 말하리이다. 사람이 타고난 육신의 힘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 낙심하고 다치면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국민들은 종이 되고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래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응?
노예가 됩니다.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힘이 빠지면 그 세계에서 쫓겨나거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뭐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어찌 그래 잘 만들었냐. 요즘은 한참 뭘 봤냐면 그 하이에나들을 많이 봐요. 하이에나. 근데 하이에나도 독재자가 있더라고요. 하이에나도 지금 무리들이, 하이에나 철저한 모계사이고, 그 여왕이 두목이 돼요. 사자는 남자잖아요. 사자는 무조건 수사자가 어쨌든 간에 왕이 킹이 되는 건데, 하이에나는 여자가 덩치가 더 커요, 수컷보다. 여왕이 하여튼 그러니까 두목이 되는데, 그 독재자들은 가끔가다 부하들이 뺏어온 먹이도 지가 낚아채서 먹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더라고. 4-5마리 한꺼번에 반란이 일어나면 1대1로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데 4-5마리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뭐 다리가 세 물려버리니까 걔가 이제 생명이 도태되는 거, 그 무리였어. 그럼 후계자가 이어봤다고만. 보통 그 딸이 이어받는다네. 야, 그 독재사에도만. 그럼 딱 딸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정확히 생물학이 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그래요. 그 우두머리를 쫓아낸 데가 막 그 목줄을 끊어놔야 쫓아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리나 뭐 하나만 부서르면 돼. 그러면 그 자동으로 뭐 되는 거죠? 그 무리에서 도태가 되는 거라. 그 우두머리도 힘이 빠지면 그 시에서 쫓겨나거나, 그 쫓겨나면 또 먹여야 되는 거죠, 남들한테. 그 무리들 중에서 또 다친 놈이 나오면 뭐 되는 거죠? 또 도태가 돼요. 그건 뭐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 중에서 도태가 된다고. 무리들이 도태된다는 말이 뭐죠? 버림받는 거죠. 그 버림받는 거예요. 인간 세상도 정글의 이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고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고 강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리들, 사자들, 독사들, 여우들 같은 이 야생 세계, 이 정글에 살고 있는 어린 양들이야. 크리스천들이라는 게 그래요. 이 정글에 살고 있는 어린 양들이라고. 양들이 이빨을 갈고 발톱을 간다고 해서 사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들에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가 먹이시고 지키시면 양들은 초원에서도 광야에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집트에 종살을 하던 이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나온 겁니까? 주의 힘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에서 반정부 투쟁에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이겼고 정복했습니다. 삼손은 군대에 도움 없이 단신으로 블레셋을 상대했습니다. 그는 주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맞아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과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랬어요. 주 하나님 힘으로 내게 간다고.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다 이거.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다. 이러면서 그와 싸웠고 그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주의 힘으로 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주를 이스라엘의 힘이신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내 생명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으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허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신 주가 계십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허약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또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허약하나이다. 이건 지금 나도 그래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허약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주님이 뭐라고? 힘이시다며. 또 영원토록 내 몫이니다. 이건 내가 빼앗길 일이 없어요. 정부도 이건 내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독재자도 이 내 몫인 주님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지. 내게서 집도 빼앗아가고 뭐 돈도 빼앗아가고 성경도 빼앗아가고 예를 들어 이 교회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가족들도 빼앗아가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 영원토록 내 몫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내 몫이다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내 몫이에요. 내가 다 내 몸 밖에 있는 걸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생명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다 빼앗길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그를 이깁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의를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의이고 주의 의만을 말하리이다. 우리는 육신의 힘과 지혜로 주의 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과 지혜로는 주의 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성으로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오라고 그러고 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의 힘과 지혜로 주의 의를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육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근데 이 말씀대로 육은 그건 육이에요. 육에서 난 건 육이라고. 이 육은 죄와 정욕,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요한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리라고 외치고 그분의 힘을 신뢰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치셨나이다. 또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였나이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려서부터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생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를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어린 시기예요. 그 민족이 이제 태어났고 그 이제 가나안 정복 국가 세워지고 이게 어린 시절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쳤다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철저히 훈련을 시켰죠. 이걸 이제 민족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은 나이 30이 되기 전을 아이라고 했고 20이 되기 전을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이 30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어른으로 쳤어요. 20까지는 어린아이, 30때까지, 30 넘으면 이제 공생이 시작하고 보통 그렇게 하죠. 주께서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 젖을 떼자마자 주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절에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새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사무엘은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함께 있었다고.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함께 걸었노라. 뭐 산 증인이죠. 역사의 증인이고. 근데 지금 내가 머리가 새었다고. 백발이 되었단 말이지. 그런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께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법을 주셨고 주의 법을 지킬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들을 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타자들과 곰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배웠고 전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릴 때부터 뭔가를 배웁니다. 주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린 시절 때 배운 게 뭐냐면 인간 악하다는 걸 배웠어요. 나는 어른들은 굉장히 사악하다. 어른들만 사악한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사악하다는 걸 난 어릴 때부터 배웠어.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이 참 험하다, 악하다는 거. 그건 난 정말 철저하게 배웠어요. 시골 촌부로 순박해. 그거 가장 안 믿는 사람이 나야. 그 가장 안 믿는 뭐 시골 아낙네들은 시골 뭐 할머니들은 시골 뭐 어떤 사람 뭐 농부들은 순박해. 개뿔. 왜? 내가 거기서 자란 데 봤단 말이죠.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어릴 때부터 봤어요. 왜? 내가 피해자니까. 난 학생들한테 학폭을 안 당해서 선생님한테 학폭을 당한 사람이에요. 학폭 피해자야. 난 선생님들한테 학폭 피해자.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뭐 6학년 걸고 때릴 수 있어요. 아이씨. 선생님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악한 놈들이다. 그건 누가 가르쳐줬나? 주님께서 난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 3장 설교 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때요. 저 아멘 했어. 나는 그때 구원받기도 전에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로마 3장 설교 들을 때 아멘 했어요. 옳거니 했다고. 아멘이라 말 그때 몰랐고 그냥 아멘 내 입에 마음이고 난 마음으로 전적 100% 동의했다고.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뭐 의로운 사람 없고 뭐 난 진짜 100% 동의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자마자 영접한 저걸 수도 있겠어. 어릴 때부터 하도 봤으니까. 그 다윗 어린 시절도 뭔가를 배웠다고. 자연을 통해서도 배웠고 양을 치면서도 배웠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배웁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인생을 배웁니다.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그거 배웁니다. 사실은 신이 있는 것 같아. 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꼭 있는 것 같아. 응?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실 어린아이 마음에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근데 나이가 더 들면서 완악해지면서 그게 덮여지는 겁니다. 그게 덧칠이 돼가지고 사실 어린애들도 다 배워요.
어릴 때부터 뭔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응? 그 주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에요. 유대인은 어린 시절부터 주의 법을 배우고 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17절에 이거 또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였나이다 했죠.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주께 배운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 말은 어려서부터 늙은 지금까지 이 말입니다. 그 늙었다는 이유로 주의 의, 주의 구원,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를 소망했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였나이다. 이것은 그의 인생 간증입니다. 저도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였나이다. 이러고 죽으면 뭐 인생 완전히 만점 인생이지. 응? 정말 여한이 없도다죠. 여한이 없도다. 18절입니다. 이제 또한 내가 늙고 백발이 되었을 때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일 때까지 또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성도가 죽는 것은 주의 눈에 귀한 것입니다. 성도가 늙고 백발이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늙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늙고 백발이 되었을 때 내겐 나를 돌보아줄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떨 때 힘이 빠지고 이제 늙는다고 노화를 느낄 때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또 경험하게 해주시구나 이런 생각. 그 인생을 마치 배역처럼 생각하면 돼요. 또 이런 역할도 한번 맡아보는구나. 이제 노인 역할도 한번 맡아보는구나. 이 경험도 한번. 근데 그냥 힘이 있으면서 노인 역할하는 건 가장인데 진짜 이제 그 노인 그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게 리얼리스틱 실제야 인생이. 인생이 얼마나 실제야. 그래 이렇게 다 이제 이게 내가 얼마나 더 이걸 경험할지 모르지만 내가 늙고 백발이 되었을 때 말이죠. 또 여기에 맞는 내 역할을 그냥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할 때 내게는 뭐 나를 돌봐줄 뭐가 있다? 보호자가 있다고요. 시편 기자가 지금 9절에서 늙을 때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본문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파산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헐벗고 줄일 때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호소, 기도, 간구입니다. 18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주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교함으로 주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잠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아주 잠시 동안 버렸다 이 말은 뭐죠? 그를 다시 모은다고요. 여러분이 버림받은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 이거죠. 다시 18절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일 때까지 또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이겠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할 것이니 주님이 나를 버리지 말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19절 주의 의 또한 오 하나님이여 심히 높으시니이다.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의 의는 높습니다. 주의 권능은 큽니다. 주의 지혜와 명철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은 심히 큽니다. 주의 의 또한 오 하나님이여 심히 높으시나이다.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다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심히 높으신 분입니다.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고 많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겁니다. 천지 창조는 큰 일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큰 일이고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신 것도 큰 일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땅을 멸하신 일도 큰 일이고 그러나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크고 많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다시 19절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와 같으리까.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 안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없느니라 하니까 나와 같은 이가 있을 수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없는 거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요. 또 이사야 44장 8절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거의 모든 민족들은 다신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신론.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될 때까지 이 세상에는 유일신교가 없었어요. 유일신교가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신이었어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만 유일신이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세상 흘러서 이제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유일신교죠. 그리고 또 한참 세상 흘러서 가장 최근 신생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것도 유일신교라고. 근데 전부 다, 이 셋이 전부 다 유일신교를 주장한 모두가 아브라함을 뭐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고.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이때 처음으로 유일신교가 나온 거라고, 실은.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 한 문제에 다른 신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고, 주들이라 불리는 것이 많아도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 하나님 누가 주와 같으리까? 얘는 답이 뭐죠?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꾸 불렀습니다. 모든 신들이 주와 같은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와 다른 신들은 같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1절에 오 주의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 행하신 이가 누구니까? nothing, 없다고요. 주 외에 없다고.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분, 두려우시며 이적들 행하신 이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주와 같으신 분 없다. 주의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와 같으신 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누가 나와 같으냐 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답을 합니다. 주와 같으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에는 하나도 없다. 주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20절입니다.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여주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요 또 땅의 깊음들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여주신 주께서, 보여주시니만은 경험하게 하시니 거죠. 우리 주께서는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구절을 이스라엘 민족에 적용하면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다시 왕국을 회복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20절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여주신 주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많은 고난들을 받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요 이것은 부활입니다. 또 땅의 깊음들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부활이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옥의 문들을 열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땅의 깊음들에는 지옥 외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혼들을 주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몸이 땅에 묻히고 혼은 땅의 깊음들로 가지 않고 셋지 않은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주와 함께 거합니다. 인생의 모든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겪고 노화와 죽음을 겪지만 주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2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위대하심을 증대시키시며 또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크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커졌고 그분의 원능이 커졌습니다. 주께서 나의 위대하심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 위엄, 권능, 영광을 더 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십시오. 모세의 이름이나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대함을 증대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이름이 주를 따라설 때 그들은 커졌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이름은 인류 어느 유명한 군왕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또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라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위로란 뭐냐요? 위로란 뭐냐?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것. 이게 위로예요.
위로란 말이 뭐냐면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낙심했을 때,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아니면 침체에 빠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것, 그게 위로했다고요. 그 위로자 성령님이 한 일이 뭐죠? 날 위로하는,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고난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음 기뻐하게 하시고. 이게 뭐가 필요한 거죠? 위로단 말이죠. 성경에는 몇 가지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 위로, 위로자 하나님. 성령의 위로, 성경의 위로, 말씀들로 위로하라. 말씀의 위로, 성도들의 위로. 이 네 가지 위로가 나오는데 이 위로가 뭐냐 이거예요. 힘을 주어 강하게 한. 그 우리가 성도들로서 같이 형제자매로 교제할 때 힘을 주어 강하게 해야지. 힘을 빼는 성도들 있지. 힘을 뺀다고. 그나마 속에 조금 있는 힘을 좀 빼버리면 어떡해. 힘을 빼는. 힘을 주어 강하게 한 자가 위로라고요. 근데 힘을 빼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있었잖아요. 10명의 형장군이 뭐죠? 낙담케 했잖아요. 낙담케 했다고. 그게 힘을 뺀다고. 믿음을 빼고 파선시키고. 그런 성도 꼭 있어요. 낙담케 하고, 쓰러뜨리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나마 조금 있어 믿음까지 다 파선시키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뭐 자주 좀 많이 있지. 우리가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우리가 위로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겪고 이런 걸 고난을 통해서 다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위로자가 돼요. 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위로도 못해. 저는 위로를 좀 하거든요. 그건 뭐냐? 다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 고생을 해봐야,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 실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많은 고난이 나냐? 동일한 위로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또 위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하프로 노래하리다. 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비파, 하프, 탬버린은 찬양할 때 사용된 악기입니다. 요즘처럼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 시대에는 노래할 때 연주용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찬양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대상이 주 하나님이란 거죠. 주의 진리를 찬양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숭배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성경을 신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듯이 성경을 찬양하고 성경을 드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다 라고 했는데 예수를 속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 기록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하프로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비파와 하프를 사용해서 노래하면서 연주하고 찬양이 능숙했는데 성전 성가대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요,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그분은 내 찬양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 찬양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23절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리이다. 또 내 혼을 주께서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노래한다는 것은 노래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주께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선포하는 일은 모두 주께 기쁨이 되는 일이요 내게도 기쁨이 되는 일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게 뭐냐? 내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또 내 혼을 주께서 구속하셨나이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나의 혼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은 뭐냐?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혼을 구속하셨다 이 말은 값을 치르고 내 혼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가 멕시코한테 땅을 뺏은 게 아니란 말이야. 값주고 샀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 건국할 때 그 땅을 말이죠. 값주고 다 산 겁니다. 자꾸 세상 언론에서 그 말을 안 하는데 마치 강제로 뺏은 것처럼 자꾸 도둑질한 것처럼 강탈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 땅을. 거기에 대해서는 땅을 샀다고. 그 땅을. 주께서 우리를 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게 혼의 구속이에요.
고린도 7장 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나는 주의 소유다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셨다고요. 주께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값 주고 사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모든 걸 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또 값없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값 주고 사신 분께서 값없이 주신다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값없이 주리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자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값없이. 내가 값없이 주리라 했기 때문에 값없이 취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구원은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값이 없어요. 성령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들은 다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내가 값없이 주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값없이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응?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요.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리라. 이는 나를 헤아려 찾는 그들이 당하게 되었으며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의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나 자기 의를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의를 말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리라. 이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다시 이는 나를 헤아려 찾는 그들이 당하게 되었으며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라. 주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겁니다.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거다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은 엄청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눈의 가시 같은 다니엘을 처리한 거죠. 그들은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다니엘을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사자굴에 나올 때 어땠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응? 나를 헤아려 찾는 것들이 당하게 되었으며 할 때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응?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응? 우리 혈입자가 나왔다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이 훗날 자기가 절하고 있는 그 총리가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다 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매치가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딱 알아서, 어느 순간 알았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서 느꼈을 그 당혹감 한번 생각해봐. 그들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응? 황당하겠죠.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내가 막 종이라고 막 두들겨 패고 막 했는데 그 애가 나중에 일제 앞잡이가 돼서 관리로 나타날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제가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분을 품고 말이죠. 드디어 이놈을 쳐다내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미군 앞잡이로 또 나타나네. 이거 완전 황당한 거 아니야. 이걸 미군 앞잡이로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 미군정에서 딱 관리가 돼 있네. 이런 거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근데 나를 빗바고 나를 막 갖고 놀던 놈들이 나중에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들들로 영광스럽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걸 만약 보면 말이죠.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당혹감은 진짜 말로 다 못하지. 응? 나를 갈고 나 멸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지가 훨씬 나보다 잘 난 줄 알고 무시하고 멸시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들 올 때 확 나타나.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딱 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왕들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 모든 종교인들이 느낄 때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고 싶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 느낄 감정은 당혹감과 수치밖에 없을 겁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의 모든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이 느낄 감정 그에 말하면 당황함과 수치입니다. 내가 욕했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심판자라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의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주의 기쁨 충만할 겁니다. 내 일생 지금 내 인생 이 생은 망했다 싶어도 내가 꼭 망한 건 아닙니다. I will go in the strength of the Lord God. 나는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리라.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서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 말년은 비참한 게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끝나면 그냥 지 혼자 저리 믿다 죽나 보다 싶지만 성도들이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다?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실체라고요. 믿음은 실체라고. 그럼 여러분의 노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실체가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 삶의 실체라고. 그 믿음은 삶이 되고 현실이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주 하나님 힘으로 가리라. 오늘 이거 하나 외우면 돼. 나는 주 하나님 힘으로 가리라. 내 인생, 내 여정, 내 순례, 내 길은 주 하나님 힘으로 가고 주 하나님 힘으로 달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힘으로. 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기자, 이 백발이 된 시편의 기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50줄에 들어서서 50줄에 들어서면 이제 그걸 느끼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이 복되고 은혜롭고 평안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도 그런 게 제 소원입니다. 주님 빨리 오는 게 제일 큰 소원이고, 그게 안 되면 주 하나님 힘으로 가는 것, 다 하는 것. 기도하십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도록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의 힘으로 가리라 한대로 제가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점점 허약해질수록, 아버지 점점 기력이 떨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육신이 아버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마침내 숨이 멎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돌보시는 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아버지는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아버지는 노년을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주를 더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